해피 땡스기빙. 세상에서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세상에서조차도 저 사람은 내가 감당하지 못해. 참 저 무서운 사람이야. 이게 누구냐면요, 믿음으로 어떤 위기도 극복해서 승리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모로 봐서는 허약해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딱 부딪혀서 일하는 거 보니까요, 이거 뭐 황무장사 못지않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 믿음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믿음으로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공통점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4가지 공통점이 뭔가 했더니,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즐거워한답니다.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요, 그 약속을 믿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환경인데도 기도로서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도로서 인내하는 사람. 쉬고 싶은 때 쉬지 않고 찬송하면서 일하는 사람. 뚜껑이 열려서 막 푸념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데 그걸 믿음으로 침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남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이긴 사람들.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불가능한 환경을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계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 뭐냐? 나는 무슨 씨앗을 뿌렸는가? 무슨 씨앗을 뿌렸는가? 우리 성가대원들은 1년 내내 무슨 씨앗을 뿌렸는가? 뭐 쉽게 그냥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으로 씨 뿌렸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씨를 뿌리라 했더니 땅에다가 씨를 뿌리라는 거? 이건 아니고요. 올 한 해 동안 난 영적으로 무슨 씨를 뿌렸는가?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씨를 심고 뿌렸는가? 아니면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심고 뿌리지는 않았던가? 근데 놀라운 거는요, 자연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법칙 딱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하나님의 법이요, 자연의 법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심은 대로. 농부가 봄철에 보리씨를 열심히 뿌리고 심습니다. 그럼 가을에 기대할 때는 보리를 수확하겠지라고 기대를 해야 되는데, 아니 보리는 심어놓고 기대하기는 콩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콩이 결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우리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미움도 심고 시기도 심고 질투도 심고 모함도 심어놓고 나서는 내가 거두들일 수확은 사랑이 들어오겠지, 사랑을 거두겠지. 나는 다니면서 미움을 심고 시기를 심고 그리고 모함을 심고 나서는 사랑이 오겠지, 사랑을 거두겠지라고 했는데 사랑이 거두지느냐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 했는데 이게 사랑이 거두지지 아니하니까 불평을 해요. 남을 탓으로 돌려요. 나는 인덕도 지질이 없다고, 인복도 지질이 없다고. 몇 주 전에 아마 제가 그 말씀 드렸으니까, 인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목이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한 거지 내가 인복이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예수 안에서는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추수감사를 통해서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의도식?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뭘 하는 거라고요? 오늘 보면 2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라고 있어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뭘 뿌리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거. 그때는 어느 분이 그럼 나하고 상관없네? 나는 농부도 아니고 나는 씨를 뿌릴 만한 밭도 없고
터전도 없는데 나는 그리고 완성된 완제품 농산물 사다 먹고 있고 그것도 건강으로 해서 유기농만 사다 먹고 있는데 난 어디다 뿌려? 손바닥만한 땅도 없는데 어디다 심고 뿌리느냐고요. 그럼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했는데 어디다 뭘 뿌리느냐고요? 근데 성경은요, 농사를 짓는 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농사 짓는 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고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안드레나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 어부입니다. 어부에게 고기 잡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는 것은 영적인 농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농부가 되라는 것, 영적인 농부가 되어서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26절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심으라고? 무엇을 뿌리라고?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거둬들이려면은, 이걸 거둬들이려면은 난 뭔가 심어야 돼. 뭘 심을 거예요? 뭘 심어요?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었을 때 내게 의도 거두고 희락도 거두고 평강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심지 않으려고 미움만 심어놓고 증오만 심어놓고 모함만 심어놓고 거기서 무슨 의를 거두고 희락을 거두고 평강을 거둘 수 있겠느냐고요. 1년 내내 우리는 세상에 뭔가를 뿌렸습니다. 열심히 뿌렸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뿌린 게 뭐냐고요? 뭘 뿌렸냐고요. 뭔가 뿌린 게 있으니까 29절 끝절에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심었으니까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우리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로 열심히 한시도 쉬지 않고 사람들 마음판에다 뿌렸습니다. 허공에다 뿌린 것 같아도요,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판에다 열심히 우리는 심고 뿌렸습니다. 심고 뿌렸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거둘 때가 됐습니다. 뭘 거둘 것인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뭘 심으냐에 따라서 내가 거둘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심고 뿌려진 바로 언어의 씨앗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래 참 잘 뿌렸다, 그래 참 잘 뿌렸다고 칭찬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렸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들으시다가 길을 막아버리는 또 그런 씨를 뿌리진 않았는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예수님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잘 결실을 하도록 예수님이 도와주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임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는 미국의 명절입니다. 성경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적인 절기보다도 우리는 가장 크게 가장 은혜스럽게 보내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징적으로 교회에서도 이 강단을 올해 추수한 거, 이게 작년에 추수한 건 아닙니다. 올해 추수한 거, 과일도 채소도 여기다 지금 장식해 놨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강단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풍성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올해는 1년간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자고요.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추수감사절 좀 보내고 있는가? 예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지 않은 추수감사절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죄송합니다, 올해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올해는 내가 주님을서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새해는 더 분발하겠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절기는 아닌가?
올 한 해 정말 주님 모시기에 참 부끄러운 일을 했더라면 새해에는 정말 더 분발해서 주님의 일을 더 감당하겠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초부터입니다. 연초부터 열심히 입술을 통해서 심고 뿌렸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디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입술에서 나가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입술에서 나가는 언어도 있지만 무심코 나가는 언어들이 있는데, 이 언어들이 어디에다 떨어져요? 사람들의 마음판에 떨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판에 떨어진 이게 결실을 얻는데, 나도 모르게 선하게 결실을 얻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악하게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심고 뿌린 사랑의 결실이 풍성하게 얻어지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여기서 오늘은 이제 초막절에 해당될 수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근데 맞춰보니까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좀 비슷하구나. 근데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유대인들의 초막절은요, 갭이 커요. 금년도 유대인의 초막절은 10월 17일이었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28일입니다. 갭이 큽니다. 그런데 한국의 추석날과 유대인의 초막절은요, 같거나 하루 이틀 빛나거나. 근데 올해는, 유별력 올해는 딱 한 달이 빛나더라고요. 한국의 추석은 9월 17일 날이었고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10월 17일이었습니다. 한 달, 딱 한 달. 그러나 내년도 카렌더를 다시 보니까 내년도 카렌더는 딱 하루 차이가 납니다. 추석 다음 날이 이들의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따르지 말고 한국의 추석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내자라고.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요, 비슷합니다. 한국의 추석날이나 유대인들의 초막절의 날짜가 비슷하니까 차라리 우리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날짜를 말고 한국의 추석날로 지내자라고. 어쨌든 이건 추석날만 되면 늘 말이 나옵니다. 바꾸자 말자 하지만 이건 한국의 고유한 또 풍습이지만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맞추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인가? 광야 40년간의 그들의 삶을 희생하면서 일주일간 초막을 지어놓고 온 가족이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초막을 어디다 짓는가? 자기 집 뜰이 있으면 초막을 만들고, 뜰이 없고 아파트면 베란다에도 만들어 놓고, 베란다도 없으면 거실에도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거기서 일주일간 지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불편하게 왜 이렇게 생활하느냐고요? 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상들의 어려움을 후손들이 경험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각오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과 한국 민족은요, 같은 비슷한 습성이 많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치스러운 거 있으면 감춥니다. 드러내놓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치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일 합방된 날, 이게 8월 29일 날입니다. 그날 무슨 기념식 하는 거 봤습니까? 8월 15일 날은 기념식에도 국치일날 한일 합방됐던 그날은 기념식조차도 없고 그냥 역사책에서만 기록될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수치스러운 거 있으면 자식들한테도 일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게 뭐냐? 자신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날을 가장 크게 기념식을 합니다. 왜 하느냐? 잊지 말라고. 이 날을 잊지 말라고. 이 수치스러운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하고 유대인들하고 차이가 바로 거기서 크게 하나 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거,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에 감사만 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에 우리가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초막절 얘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유대 땅에는 두 번의 수확을 합니다. 수확절이 있습니다. 6월절 말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뭐를 수확하느냐? 보리나 밀을 수확합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 때쯤에. 그리고 가을철 수확은 바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때는 뭘 수확하는가? 뭘 수확하냐면 주로 과일 등을 이제 수확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초막절에 해당될 수 있는 추수감사절 맞춰본다면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추수 생각하면 얼마나 설레느냐고, 뭐를 거둘까, 얼마나 거둘까. 우리는 추수만 생각하지 말고 추수꾼이 농부가 추수를 해놓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를 해요? 결산을 해봅니다. 작년도보다 내가 수확이 증가됐는가? 작년보다 수확이 떨어졌는가? 아니면 평년하고 똑같은가? 농부도 그냥 수확만 하는 게 아니라 결산을 해보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 한번 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수확을 했던가? 얼마나 내가 감소됐던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수확해서 결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9절 말씀인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때가 왔다고요? 추수 때가 왔다고요. 추수 때가 왔다라고. 그러면 추수 때 누가 낫을 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낫을 들고 추수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낫을 들고 추수한다면요, 공정성에서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낫을 들고 추수한다고, 공정하게 추수한다고. 올 가을도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해 보시고 새날께 정말 알토란같이 결실을 잘했나라고 칭찬받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추수할 때는요, 초막절 때만 추수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만 추수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낫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 수 있습니다. 왜 낫을 드실까? 익었으니까. 곡식이 있고 과일이 익었는데 제때 수확하지 아니하면요,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연세 드셔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심 받으면 아이고야 왜 인제 데려갔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상품 가치가 있을 때 그때 데려간다고 여기면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고요. 때로는 또 젊은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갈 때도 아이고 젊은데 벌써 데려가네. 상품 가치가 가장 좋을 때 하나님 데려간다니까 얼마나 이게 또 은혜가 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상품 가치가 있을 때 하나님 데려갔어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를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웰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추수를 해서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 창고에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보관할까? 재림의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재림의 예수님 오시면 함께 어떻게 된다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가 한번 자기 자신과 수확을 한번 결산해 봐야 됩니다. 나는 1년 동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심고 뿌렸을까? 아니면 내 멋대로 내 입술로 내 행실로 심고 뿌리지는 않았을까? 분명한 것은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1년간 심고 뿌렸으니까 오늘 거두어서 추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1년 내내 아무것도 추수할 거리 없는 거예요. 추수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보니까 추수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다고. 그럼 수확거리가 없겠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무건 수행을 했나? 1년 내내 입 다물고 살았나?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근데 수확거리가 없다면 하나님 낫을 들 일이 없습니다. 왜 수확거리가 없는데 왜 낫을 드느냐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상관없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 이게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우리 좀 간섭 좀 하지 말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서 수수할 게 없다면,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됩니다. 수수할 게 없다면은 순간. 근데 우리는요, 쉴 새 없이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뿌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거의 익어져 가고 있습니다. 익어져 가고 있다는 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서를 들어서 우리를 수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근데 나도 모르게 언어를 심고 뿌리고 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싹이 나고, 나도 모르게 이게 성장해서 결실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뿌린 씨앗들이 충실한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무심코 던진 말이 귀한 열매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반대로 나도 모르게 던진 씨앗이 악한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래도 악한 말이 나오고 싶을 때 할 때 주여 삼창에 있으라도 그걸 집어넣어놓고 다시 선한 말로 우리는 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하다고 그냥 내뱉은 말인데 나도 모르게 악한 씨를 뿌려버렸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악한 씨를 뿌린 거예요. 미움의 씨를 뿌리고 증오의 씨를 뿌리고 또 씨의 씨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가졌을 때 주의 삼창에 있으라도 이걸 집어넣고 다시 선한 말을 뿌려서 선한 결실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 따라서 악한 것을 거둘 수 있고 선한 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올해 무엇을 심고 뿌렸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해 무엇을 심고 뿌렸는가. 선을 심고 뿌려서 선을 거두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간 이 언어들이 열매를 반드시 결실한다라고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심코 땅에 뿌려진 씨앗이 좋은 알곡 같은 곡식을 거둘 수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귀한 결실도 있겠지만 때로는 악한 것을 우리는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린가?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화공에다 대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생각하라고. 겉모습을 보면 얄미운 짓을 하고 다닐지라도 그 영혼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국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이 들 때 뭐냐? 눈물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강팍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렸을 때 반드시 기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거두기 전에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선을 행하되 앞에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러 나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은 추수감사절만 초막절 때만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복음의 씨를 결실하고 있고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선한 씨를 뿌리고 선한 결실을 얻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결실의 계절이며 또한 결산의 계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일 수 있을까? 나 하나님께 무엇을 보일 수 있을까? 열매가 이면 곧 낫을 된다고 했는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무엇을 뿌렸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은 혹시 아닐까? 우리는 순간순간 언어의 씨를 뿌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무슨 언어의 씨를 뿌렸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땅에 뿌린 것만이 결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어의 씨를, 행실의 씨를 뿌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뿌리고 내 행실을 통해서 뿌려질 때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추수감사절에 주님은 낯을 들어 추수하면서 결실을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시라미 감사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추수 때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추수 때는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주님 보시기에 때가 되면 거둬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사랑의 씨를 심고 뿌려서 항상 복음의 씨를 거두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와 사랑의 씨를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마음을 통하셨습니다. 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의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